성경은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작부터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모세, 그리고 그 성경의 전체에 걸쳐서 순종의 중요성과 그 이야기의 맥락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왜 죽었냐? 사울이 죽은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그 범죄가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은 단순히 그 말에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지금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면 주변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나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주변에도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과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생명과 죽음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에 대한 말씀, 서두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불순종의 모습과 그러한 열매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요, 주전 782년에서 753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이제 700년경에 아수르의 수도의 기능을 한 큰 도시예요. 성경을 쭉 보면 4장쯤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12만 명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인까지 합치면은 30만 명이 조금 넘겠죠. 제가 세종시를 오늘 인구를 딱 쳐보니까 세종시 인구가 38만 7,800 몇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38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한 큰 도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지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단한 명령으로 주세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일어나 외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간단하고 굉장히 심플한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서 가기는 가요.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가기는 가는데 외딴 곳으로 가기를 시작해요. 불순종의 길로 걸음을 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개인으로 따지면 이 친구가 나를 엄청 괴롭히는데 이 친구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요나는 나쁜 상황인 거죠.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망해야 하는 국가일 뿐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고 그를 자녀 삼기 위해서 품으시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알아갈 수가 있죠.
요나는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갑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중심은 버려버리고 먼 곳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시스는요, 스페인 남서쪽 고대 타르테수스에 위치한 페르키아의 식민지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역대상 9장 2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다시스로 배를 보내거든요. 이게 몇 년이 걸리냐면 3년이 걸립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시스로 배를 보내는데,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몇 년이요?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다시스는 진짜 멀다, 그러니까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정말 싫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아주 먼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나 봐요. 내가 이만큼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만 도망가면 니느웨가 용서받고 회개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나면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편협함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편협하지 않으시고요, 이방인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도망에만, 멀리 떠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 내 생각, 그것을 살짝 섞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요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요, 편협함과 옹졸한 생각에서 사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인 니느웨와 정치적 상황만 고려해서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치가 신앙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자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배가 침몰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막 그러고, 막 그 가요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막 그러고, 그리고 경제 외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저는 그 세뇌라기보다는 이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본질은 말이에요, 성경을 쭉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왕들을 보니까 외교를 잘한 친구들도 있고 못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렸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평화를 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외교, 문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함을, 주님의 복음이 중요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심지어 음악 들으면 이게 백워드 매스킹이라 그래서 뇌가 세뇌된다 그래서 논문까지 찾아봤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논문으로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길을 제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면 그 어떤 것도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야까지 넓혀야 돼요. 요나는 정치의 문제에 빠져서요, 이방인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예요? 열방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열방입니다. 이 온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는 것처럼 너희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사랑을 베풀라.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나를 닮은 자, 온전한 자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자들, 불순종의 공통적인 열매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불순종하여서요 도망의 길에 들어섰고 그 도망의 길에서 큰 재앙이 닥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유다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불순종의 길 다시스로 가는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풍이 일어나서요, 배가 쪼개질 정도로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합시다 하면서 물건들도 다 내려놓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 원문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실 때에 쓰였던 그 단어랑 똑같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이 잠들어서 이게 알아볼 수도 없는 깊은 잠입니다. 그 잠에 빠져서 재앙을 알지 못한 그러한 요나를 보게 됩니다. 깊이 잠이 들어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다가와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생명을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인가요? 아니면 요나인가요? 요나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선장과 이방인들이에요.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선장과 뱃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고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요나가 기도해야 되고 뱃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어도 이게 시원찮을 판에 요나는 간절한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이방 사람들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기를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나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하게 생긴 것을 알면서도 태평하게 잠을 잘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어야 우리가 순종의 길,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처절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 승리자 순종하는 자의 사명인데도 말이죠,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분별하지도 못하고 깨어있지 않는 요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에 넘어서 깨어있지도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되는 자리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또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 또 보이는데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과연 누구한테 오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고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기 있나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요나에게 말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왜 이 재앙이 이렇게 임하였는지 요나, 당신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희 민족은 어디냐 라면서 정체성을 밝히라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 대답이 기가 막혀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그의 현재의 모습은 잠만 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기쁘신데
요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입으로는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말과 행동 맞지 않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요나의 삶이 이렇게 반대로 전혀 맞지 않는 그 행동과 말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빈 껍데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떠나시면 우리는 빈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오늘 사는데 하나님이 없으셔서 나에게 믿음의 기준도 없고 내가 버티고 이겨낼 힘도 없으면 그냥 우리는 어둠 속 가운데에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하면서 현재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는 하면은 안 됩니다. 요나의 신앙과 행동에는 일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선지자, 그가 오히려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무죄한 뱃사람들을 모두 수장시킬 뻔했습니다. 불순종과 죄는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죄의 열매는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 떠나며 깨어있지 않고 깊이 잠들며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나와 이방인들의 결과가 그럼 어떠할까요? 불순종하는 요나, 어떻게든 살려고 가진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 뱃사람들과 선장, 그들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유다는 바다에 던져졌고요, 죽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요나를 던지는데,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지는데 끝까지 안 던지기 위해서 이 폭풍 가운데에 노를 열심히 져요. 어떻게든 이 요나를 던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은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해요. 하나님 앞에요. 예배하는 자가 지금 누구예요? 뱃사람들과 선장이 지금 예배를 해요. 요나는 죽음의 길로 바다에 던져졌을 뿐입니다. 우리 11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제가 교독하는 방법을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를 전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요나와 뱃사람들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바뀌어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고 이방인들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요나를 던진 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신앙인인가요? 누가 이방인입니까? 바뀌었죠. 마치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요나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처럼 비춰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요 선민의식과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어. 그래서 국수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것이 최고야, 우리가 제일 우수해.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은요 어떠한 특정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풍랑을 만난 선원들은
단순히 각 개인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과 대조를 이루는 열방을 상징합니다. 뒤에 이제 2장, 3장, 4장을 쭉 넘어가면 대비되는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것을 니느웨 백성들로 상징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자신들은 여호와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이방인과 열방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자비를 막아버리는 자리에서 서 있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데, 요나 때문에 그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었지만 결코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의 시대를 조명해 봅시다. 진정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지상 대명령 또 복음의 전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혹여나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과 걸음을 떼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잠도는 자리에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점점 죄와 죽음의 사슬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불순종의 열매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깨어있지 못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와 결과가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특권의식이 갇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요나가 행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불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